고린도 전서가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장 전서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을 보시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 1절에 등장을 하고 3절, 4절에 보시면 그 연보는 억지로 내고 마지못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느꼈던 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셨다. 아낌없이 주셨다.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웃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지 이걸 따로 가면 신앙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 할 때, 누군가를 돕는다 할 때 바울이 강조하는 연보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물질보다 먼저 마음이 가야 된대,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도 마음이 없는 물질은 어떤 연보, 우리 시대에 헌금으로 말하는 연보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차라리 하지 말라. 안 하는 게 낫다. 우리 마음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딱 똑같은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힘든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줄 때도 단순한 동정심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가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가지 않으면 자기 자랑에 머물러 버리죠. 근데 그런 것은 경고를 안 하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면서도 어떤 사람은 받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주고 내 자랑이 되어버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도 은혜의 연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는 이웃 사랑, 구제, 또 자기 내세우는 자기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한 그런 구제,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정말 우리 사랑이, 우리 마음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도움이 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5절에서 7절은 고린도 교회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했던 것.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흉년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쳐있는, 빠져있는 본국의 교회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교회죠. 모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인 교회가 돕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해안 도시로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의 격인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소식이 들려갈 때 이방인 교회가 돕는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동남아 또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참 좋은 일이죠. 해야 됩니다. 맨 처음 약 150여 년 전 어려울 때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선진국에 있었던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지역에 와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회가 어렵다. 영국에 있는 교회가 어렵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그 당시 교회가 도움을 손길을 그들에게 줬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의미가 컸겠죠. 지금은 한국 교회가 오히려 영국 교회를 돕고 미국 교회를 살펴봐는 그런 상황이 역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변하기 전에도 이방인 교회가 모교육적인 교회를 돕는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자기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방인 교회지만 이제 저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가 자라나고 있지만 모교육교회 예루살렘교회 어려움을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문제에 아파하고 도움을 손길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고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웃에게 눈길을 돌리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내 믿음의 세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어렵습니다. 네. 타인에게 눈을 돌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나한테 왜 이러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때 이 문제에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실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네. 나 입장에 주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의 안목이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거든. 이거는 주관적 객관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싸운 것을 옆에서 볼 때 보면은 그래도 조언이 가능하면서 제대로 보여요. 옳고 그름이. 근데 내가 싸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옳은 것 같고 상대 무조건 틀린 것 같아. 그런 게 생기거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내 문제를 벗어나는 신앙. 그때 성숙한 신앙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너희에게 가서 그래요. 가고 싶죠.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만 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아끼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는 마음이죠. 너희에게 가서 6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서로 다투기보다 사랑으로 섬길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랑이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그 조건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그런데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말을 잘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겠죠. 13장에서. 참으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 가서 머물기를 원했던 거죠.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나누고 가르치고.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정말 갈망했던 바울의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른 진리 안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바른 진리로. 그래서 교회의 상처를 우리가 치료한다 할 때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죠. 지식적인 게 아니죠.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치료한다. 이웃의 상처, 요거는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다가가고 어떤 내 지식, 내 이론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할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런 고린도 교회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철학과 우상의 도시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께 구하면 전도가 잘 안 됐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바울은 거기서 쫓겨나죠.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원하였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길 기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쫓겨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바울은 또 말하는 거예요. 종종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에도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좋은 교회를 세워놓고 저들에게 정말 그런 다음에 떠나서 다른 교회 또 순회 전도자니까요. 그러길 원했는데 쫓겨납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전개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 붙잡힌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안 된다고 할 때 내 계획이 잠언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길을 인도 여호와시니라. 바울이 지금 그런 자세예요. 자기 계획은 에베소에 더 머물러서 뭔가 하고 싶은데 결국은 복음을 전하 쫓겨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라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 돼 있죠. 디모데를 보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자기는 좀 늦게 갈 것 같으니까 어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를 나와 함께 힘쓰는 자니까 참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의 말 좀 들어보라는 거죠. 비록 그가 연소하고 바울과 같이 사도적인 어떤 연소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바울의 수제자로 바울의 제자로 사도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갖고 충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를 무시하지 마라. 세속적인 이유로 나이 어리다고 또 뭐 어쩐다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 전도자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어떤 세속적인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 뭐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다, 막 또 뭐 공부를 많이 못했다,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무시한다든지 예면한다, 이게 그건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힘쓰는 자. 그러면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고린도 교회 들렸다가 다시 바울에게 가겠죠. 그럼 가서 일과를 마치고 올 때 그를 무시하지 마라. 그를 영접해 주고 그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또 아볼로를 또 보내서 디모데를 보내고 아볼로를 보내서 자기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정말 바르게 세워지기를 갈망했지만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의 가르치는 대로 되질 않았죠. 복잡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내일 본문이나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싸우지 말고 내가 보내는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를 따라가는 아볼로를 통해서 권면해준 말을 기억해보고 내 이 편지를 좀 참고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이죠. 그리고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또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들어가죠. 또 들어가서 또 직접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고 다른 곳에 내가 전했던 그 복음에 또 그 교회에 관심이 가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아주 모범을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렇습니다. 은혜의 원리로 그리고 이웃 사랑, 그것도 마음이 먼저 앞서 마음이 먼저 가서 마음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가 상처받지 않는 도움을 주고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우리의 이웃사랑,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문제 속에서, 이웃의 문제 속에서, 교회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숙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보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길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역사가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구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랄 두레교를 허락하시고 미랄 두레 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시대시대 상황에 맞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학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